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71면에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례대로 교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이제 행복 플러스 데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영혼들을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들 또 전도를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조금씩 어긋났던 그러한 관계를 보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또 내 주위 사람들과 어긋났던 그러한 관계는 없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많아지고 그 관계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과의 그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우리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할 그런 사람인가? 왜 내가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무시하지? 라고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들이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자신에게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요셉만이 그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형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신들보다 동생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입어보지도 못했던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이렇게 지어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형들에게 아주 크나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동생에 대한 시기의 미움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양치는 형들이 잘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본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요셉에게 덤벼들어서 그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오는 상처는 이 가까운 사이에게서 올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서로 이렇게 의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참 힘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또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같이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상인에게 파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요셉을 나중에는 애굽의 그 종으로서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이 보디발의 그 장군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일입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우리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자신도 복수해 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어려움과 또 아픔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받은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나중에는 그 애굽 바로왕 다음으로 이 권력을 누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바로는 이 요셉이 가뭄으로부터 애굽을 구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해서 요셉에게 총리라는 이 이인자의 자리를 주게 되었죠. 요셉은 모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은 이 가뭄으로부터 애굽을 구하라고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 권력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에도 충분한 그러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다른 이들을 해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다른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요셉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바른 곳에 쓰기 위해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은 이 다른 이들을 해하라고 또 죽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살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또 돕게 되는데 그것은 형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후에 또 7년의 그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이어졌죠. 또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도 이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들은 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고 이 곡식을 담당했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알아보아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이 은혜도 모르는 그 도둑으로 몰아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식량과 보물을 주어서 가족들을 또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면서 자신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 놓으려고 하니까 이 형인 유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로 잡혀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이 요셉인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놀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상인에게 이렇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큰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러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죄책감 속에 살았던 그 아픔들을 말입니다. 그러한 형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요셉은 형들을 불쌍하게 긍휼히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관계들이 전부 회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잘못 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위로할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능력은 나를 해한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나에게 상처를 준 이를 불쌍히 여기며 또 용서하고 위로할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악의 권세를 이기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했던 것은 이 요셉이 그 성품만 좋아서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미성숙했습니다. 형들의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또 형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또 행동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서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지게 된 후에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들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며 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해함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또 함께 해 주셨고, 또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의 곁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또 그는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품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도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이렇게 소리치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성품을 또 이어받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이렇게 맞아서 죽어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돌로 맞아 죽어갈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를 못 받고 돌로 치는 자를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이렇게 가해를 가했던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때에 그들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해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이 조롱하고 이 죽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그 하는 행동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은 이미 또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또 기도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의 그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일 때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악하게 대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그 반응과는 무관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그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먼저 용서를 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람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이 미움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행하시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로 결단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